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때가 때이고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도모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알고 모르고 지내는 너무 나쁜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 안에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위로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9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하늘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미워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김영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케 하신 것도 무한한 감사뿐인데 아멘.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늘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주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막다른 경제 길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늘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영광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멘. 부족한 저희 마음속에서 부디 자정하시어 성령님의 일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의 의롭고 정결한 자로 찬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씨앗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 무성한 숲이 되길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얼굴을 좀 보시고 땅바닥만 보고 다시 한번 앞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송속자손님 축복합니다. 네, 얘들아 축복한다. 자,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 회개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빨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6개월째 하고 있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 5시간 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과 신령한 교통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래요. 23일부터 25일까지 이 5시간 예배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사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최정희 사모님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미리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로 또 부르는 거죠. 처음 부르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최정희 사모님 열심히 불러주세요.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한심한 보좌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짐벌지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행할 때에도 침몰치 않으려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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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rabara 하나님 주여 밖에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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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예배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바라바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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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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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라바 카라비알라 스카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 스카라벤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카 올라바 카라비알라 스카라비알라 오늘도 못자국난 선과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거룩한 예수의 호혈로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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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두나미스 미니스트리와 월드 생명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할 장소를 또한 마련해 주시고 이전할 또한 재정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타가 주님 온전히 매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스카라발라 카라비알라카 주님이 제단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제단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도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발라발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라발라바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올라발라발라바 카라비알라카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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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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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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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십자가를 세워 십자가를 세워 십자가를 세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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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여사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전하길 원합니다.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산에 있는 한심한 보차가 매매되어 아버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재단에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어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오니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과 드려지는 마음들과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주보가 있네. 다니엘서 10장 선풍기를 내려주면 돼 밑으로.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옷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도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 앞에 선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과 같은 영성, 다니엘과 같은 은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큰 제목은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큰 전쟁.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전쟁, 특히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하고 확전이 돼서 이란하고 전쟁을 한참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10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인 동시에 영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큰 두 전쟁이 있어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마귀와의 마지막 싸움, 이 마지막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막연하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10장에서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 근심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10장 1절에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이라는 부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환란을 겪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사라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요,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 기도를 했을까요? 전쟁이, 그쵸, 그런 기도를 했겠죠. 이 전쟁이 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에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참 희한하게 본다고. 밖에서 볼 때는요, 참 위험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태평하게 산다고.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도 막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소식이 막 우리나라 전쟁한다고 막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교회들이 어떨까요? 아마 저부터 여기 앉아 있는 분도,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저절로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니엘이 3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다니엘 앞에 선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제가 이 AI한테 이 다니엘 앞에 쓴 한 사람이라는 이거를 딱 쳤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 눈도 보세요. 꼭 누구 같아요? 모습이? 정확하게 예수님 모습 같죠? 눈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다니엘 앞에 한 사람이 쓴다는 것이죠.
자, 4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힛대길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힛대길. 자, 힛대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뒤로 넘겨주세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힛대길이라는 말인데, 이 힛대길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 다시 말한다면 힛대길의 물의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빠르다는 거예요. 자, 힛대길이라는 말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힛대길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쪽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 그 옆에 또 힛대겔,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나와요. 우리말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힛대겔에 여기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이 힛대겔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 어디 나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 14절에서 힛대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강이.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힛대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다시 지도 보여준다면, 셋째, 이 에덴 동산에는 강줄기가 4개가 흘렀다는 거예요. 4개가. 4줄기가. 그 중에 줄기의 세 번째 줄기가 뭐냐면 힛대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현재적으로 어딜까요, 지금?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란 땅이에요. 현재 지금 한참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이란 땅이라고, 이란 땅, 여기가 지금. 사모님 이제 알았어요? 그게 이란이라고, 지금 이란 땅이라고. 그 이란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죠? 메데 바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메데 바사의 영광을 다시 얻겠다라는 그 모토로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현재 이란 땅이에요, 여기가. 자,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라도 보면은 메데 바사에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에 지금. 메데 바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메데 바사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다니엘이 지금 힛대겔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힛대겔. 그러면서 5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힛대겔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앉아서? 기도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천사들이 딱 서 있다고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쭉 바라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맞아요. 뭐 바라보고 계시죠. 뭐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하나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인다고. 지금 여기가 막 천사들의 움직임까지 다 보이고 있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여. 여러분들의 옷이 더러워지는데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어. 사실은 말을 안 하지만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이고, 다 그 영안이 열리면 다 써 있어. 뭘 묻어왔는지 다 알아.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의 어떤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육적인 어떤 삶을 살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남아 있어, 기록에. 그 영이라는 건요,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다 가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세계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마치 그냥 통해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영안이 잘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아주 크게 열린 사람이에요. 깊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을 여는 것도요, 차원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 단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요 뭐냐면 미신 잡신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령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무당령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령도 다 보는 거예요. 미신 잡신으로 다 보이거든요. 성령으로 보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어요. 영분별을 해보면 거의 무당 잡신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 잡신으로 다 보면 예수님도 다 보여요. 하늘 세계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채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본다. 이거는 무당 잡신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영분별을 하면. 자, 다니엘은 확실히 영분별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죠. 첫 번째 뭘 본 거예요? 세마포 옷을 본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뭐죠,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세마포를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천국에 가면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니까.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영안으로 보면요, 다 세마포 옷 입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끔씩 얘기했죠. 빨개 벗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안 입고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한 주 동안에 까맣게 살짝 묻은 게 아니라 온통 까만 옷을 입고 왔어. 완전히 더러워져 갖고 석탄 묻듯이. 그 어떤 사람은 조금 묻어 있는 사람이 있고. 세마포 옷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 입고 있어야 돼. 입고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입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잖아. 자, 여기서도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도 뭘 입고 있었다고요? 깨끗한 세마포 옷,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대요. 우바스는 지역이에요. 그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나와요. 이 우바스 지역에서는 순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금띠를 띠고 있었대요. 금띠. 상상해 보세요.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볼까요? 6절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황옥, 번갯빛, 햇불, 빛나는 녹. 다시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얼마나 놀랄까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너무 빛나니까. 여러분, 환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자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빛이 너무 강해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빛 때문에. 주님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천상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들어가면 빛이 너무 강해 갖고요, 바라보지를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빛이 나서 안 보여요. 형상이 안 보여요. 자, 여기서 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 자체도 빛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시 말하는데 무리의 소리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 소리예요. 이게 야구장의 소리 들어봤어요? 그 야구장에서 어떤 팀을 응원할 때의 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할 때 응원하는 소리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존재가 앞에 서 있죠. 그 말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압도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압도 그 자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도되는 상황 속에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뭐라고 써 있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 환상을 보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어디 나오죠?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왜 두려움을 느끼죠?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재에 죄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가 임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5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너무 똑같아. 같이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힛데겔이라는 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의 그 한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없죠.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영성이 정말 깊은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신약에서는요 제자 중에서도 제일 깊은 사람이 누군지 좀 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영적 깊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다시 영적으로 깊은다는 상당히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오직하면 존 칼빈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어. 온통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석을 안 썼어요.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썼는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안 썼단 말이야. 온통 환상. 이 환상은 어떻게 알아요? 학문으로 아는 겁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영적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들어가야 그 정도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도 깊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영안도요. 이게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영안이. 레벨. 그래서 한 가지 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실제적으로 실같이 생겼어요.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이 실과 같이 생겼다. 아주 조그매요, 영이. 그런데 형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이 하나 쌓이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하나가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와서 이것이 내 가문 속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이 돼버리면 그게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자세히 보면 실타래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실타래는요,
영적인 얘기지만 또 보면은 얼굴 코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질서인지요. 거기 몸에다가 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혈기 딱 적혀 있어요. 분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요, 이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거기에 딱 써 있어요. 뭐 아무개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누구 몇 대 손에서 나왔다 이게 딱 써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세계가. 그렇게 본 사람 없죠?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영적 영안이 얻는 영적 대가 거기 수준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환상을 보게 됐다 이거죠. 자, 사도 요한이 정말 이 영적 세계 끝에까지 본 거잖아요. 이런 영성이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안을 다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시대는.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에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는 미가엘 천사를 파송시켜 준대. 이제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무나 파송 안 시켜줘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파송시켜 준대. 이 다니엘서 12장 나눌 때는 거기서 나와요. 미가엘 천사가 직접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에스겔서 43장 1절과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여기 영광의 모습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고요. 이곳에 영광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영안을 열어주는 것 같아. 환상이라는 말이 화존이라는 말이에요. 화존이라 히브리어. 그럼 대부분 선지서들에게 보면은 다 영안이 열려 있어.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학문적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부터.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다니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은 늘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이뤄가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도요
아무나 안 해줘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세상의 종말과 이 계시라는 게 너무 큰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뭐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런 계시가 아니라고요. 지금 계시는요. 우주의 끝날이라고요. 우주의 끝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주의 끝날. 예언도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예언은 이게 얕은 거예요. 예언도요,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을 향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의 폭이 다른 거예요. 용량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요, 저도 그래요. 보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요 말씀을 해요. 저에게 계시를 줘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알려줘요. 그럼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적인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알아들으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엔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알아듣는 게 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구에게는요, 아버지께 들은 것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알려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죠. 할렐루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보고 경험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였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관건은 뭐냐? 깨끗함이죠. 우리 두루마기, 우리가 입은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늘도 보이면 이제 교회 밖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뭘 하느냐?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염려 걱정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의 걱정이 어떻게 냐,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우리 주님은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음성을 들어도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염려와 걱정을 뭐로 바꾸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일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몰라. 누군가를 만날 때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해서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데서도 거기서도 더러워지는 거야. 그냥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다니엘이 입고 있던 그 세마포 옷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유지했을 때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경건생활, 다니엘의 그 다니엘의 사모함과 그 순수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무엇입니까? 사자구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자구리 앞에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늘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굴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요, 하루 3번 정말 어렵더라고. 그리고요, 이 마귀 사탄이요, 하루 3번을 못하게, 다니엘과 같이 찾아와서 뭐냐, 못하게, 다니엘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제가 해보니까요, 사자가 찾아와요. 진짜 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영적인 일이요, 마음을 지키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건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니엘과 같이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뚫고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럼 우리도 하루 3번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하루에 오전에 5분, 점심때 5분, 저녁 때 5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로 홀로 환상을 본 다니엘이 나와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것은 육신의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힘이 빠졌을까요? 육신의 힘이 빠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힘이 빠질까요?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힘이 빠졌대. 자신의 몸이 힘이 빠져버린 거야. 쓰러져 버린 거야. 임재기도 할 때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쓰러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썩은 모습이래. 썩은 듯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썩다라는 말이 마시히트라는 말이에요. 마시히트라는 말이 뭐냐면 멸망, 파멸, 패망. 다시 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나면 우리의 입술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직고한다고 써 있어. 주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딱 쓰면 우리의 죄를 그냥 직고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상하죠.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합리화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말은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절대 싫어합니다. 힘이 빠져 썩은 듯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괴수 중에 괴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날마다 죄 짓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고 눈 감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주님의 영광에 딱 쓰면 다 드러나. 참 그렇죠. 그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한 그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쓰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은 썩은 존재다. 주님 앞에 썩은 놈이야. 생선이 그 더운 날에 썩듯이 그 썩은 생선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이게 바른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7절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 또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실 부정한 사람이죠. 이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썩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은 썩은 듯했다.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건 다 뭐라고 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의 그 속량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속량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한 자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연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다니엘, 이사야도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자기는 썩은 존재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인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제 날마다 수시로 이제 휘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시로 우리가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어요. 이제 할렐루야. 구약에는 제사장 1년에 한 번 갔어. 근데 우리는 오늘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보호자 앞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고, 보호자 앞에 들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보호자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량,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나는 썩어졌다 이 고백을 보면서 자,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구나.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간청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을 구하길 바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모모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를 아버지 앞에 들이대요. 저는요 그 속량을 들이대요.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들이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속량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잘나든 몰라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예수의 속량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영적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영적인 깊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그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적인 세계에
아버지 그곳에 살아가서 거기에 점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심령 속에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